우리가 다 믿죠. 그러나 믿음은 왜 서로 다를까요? 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은 왜 그렇게 천차만별일까요? 믿음이 나한테서 비롯되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모든 믿음은 동일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지 신념인은 아니에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고 신념이란 내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신자의 생각 염자죠. 어느 사람이 자기 생각을 안 믿습니까? 누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가진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강 그렇게 날씨가 썩 춥질 않아서 얼질 않았습니다만은 영하 10도 이하로 계속 내려가면 얼지요. 그럼 한강을 얼음이 얼었다고 치고 우리가 건너갈 때 중요한 것은 한강 얼음의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두께가 몇 미터나 되면 아마 탱크도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살얼음이 얼면 내가 발을 딛는 순간 그 얼음은 꺼질 거예요. 근데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이 하나님 이 강을 건널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살얼음판에 발을 내딛는다고 걸어가지냐고요.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얼음판의 두께가 중요한 것이지 그때 내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음이 두꺼우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냥 건너갈 수가 있을 것이고 얼음이 얇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빠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믿음의 기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행로, 내 인생의 행로에서 겪게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한 결과 그걸 모든 믿음의 기초로 삼는다면 정말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기초로서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절대로 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컨디션이 좋건 안 좋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건 적게 읽었건 내가 하루에 기도를 많이 하건 안 하건 그건 내 믿음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롯을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쓴 이 실상의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휘피스템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 동사의 뜻은 뭐냐니까 아래에 두다, 아래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 동사에서 나온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명사는 무언가 아래에 있는 것,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가장 밑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주제를 발전해 간 것들을 표현하면 이걸 내재적인 로고스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해요. 말씀 밑에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는 뭐냐? 우리 말씀의 뿌리는 하나님 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뿌리를 더듬어 가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기초가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기초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어떤 것도 우리는 유에서 유로의 변화를 경험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상태로 변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뿌리는 창조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다. 기초다. 출발점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증거가 되겠어요? 모든 증거는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눈앞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증거를 달라. 그게 믿음에서는 기적을 일으켜달라. 기적을 보면 믿겠다. 근데 여러분들 기적을 본다고 믿습니까?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요구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기적 중독증을 일으켜요. 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증거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증거는 확인하는 작업이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보여달라. 도마가 주님 나 없는 동안 다녀가셨다는데 난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오셔서 다시 도마에게 보여주잖아요. 너가 만져봐라 그러면. 못 박힌 손자국 손하고 허리 한번 만져봐라. 그 겁이 덜컥 난 거죠. 도마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복이란 게 내가 안 봤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란 게 여러분 남편을 24시간 감시 안 하지만 믿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우리가 아내를 24시간 감시 안 하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안 봐야 그게 믿음이지 보면은 뭐 따라다니는 거죠. 뭐 하고 다니나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죠. 그건 확인의 영역이지만 확인이 되는 순간 믿음은 사라져요. 놀랍게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냥 말씀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구약에 3,800번 기록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믿는 것은 무슨 믿음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상한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 9,000여 개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갖다가 전부 내 이름으로 바꿔서 읽기 시작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했는데 그걸 나한테 한 걸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돼. 저는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 그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려 함이라. 저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죽는 날까지 갈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가 이방인에게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나는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그분 안에서 어떤 인생의 답이 있는지 그분 하나로 왜 우리는 족한지를 그거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도 갔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나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래야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